자, 우리 화면 주시고요. 예. 자, 우리가 지금 시간 배열대로 서신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갈라디아서를 저희가 이미 봤고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봤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서를 남은 부분을 볼 건데요. 고린도 전서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을 보시는데요. 고린도 전서는 구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답변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7장부터 볼 텐데 먼저 결혼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장 보시면 먼저 부부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쓰고 있는데요. 3절에 보시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예, 서로가 부부끼리 책임을 잘 서로 섬기란 이야기인데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 간에 분방하지 말고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다만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특별히 부득이하여 기도할 틈을 만들기 위해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부부간에 서로 의무를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이제 믿음 있는 부부들끼리 가져야 될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8절에 보면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예, 처녀 총각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과부들, 그러니까 섬겨야 될 배우자가 없는 대상들은 어떻게 하냐?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 사도는 독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다라고 했지 그렇게 하라 하고 명령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은 결혼 생활에 대해 지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남자는 여자와 합하여 부모를 떠나 2장에 보면 나오죠. 한 몸을 이루라. 예, 그것이 명령이고, 왜냐하면 땅에서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려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 자녀를 낳는 것이 당연해요.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혼은 명령입니다. 결혼은 명령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일은 거룩한 명령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많이 약해진 것 중에 하나도 이 결혼 문제에서 기독교인들의 결혼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모르겠어요. 선교단체 이런 데도 가보면 우리 독신의 우리 여성들이 꽤 많습니다. 독신이 일반적으로 적은 어떤 은사라고까지 우리가 이제 말하잖아요. 독신의 은사. 그러니까 아주 그냥 소수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요즘은 웬만해선 다 이 올드미스들이 많아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믿음의 형제들은 적고 믿음의 자매들은 많고 비율이 안 맞아서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런데요. 이슬람은 무섭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종교가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슬람 법에 의해서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거든요. 부인을 4명까지 두면 자녀를 그만큼 많이 낳는다는 얘기죠. 그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무슬림으로 키우기 때문에 이 확산 속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많이 된다라기보다는 낳는 자녀들이 다 그냥 무슬림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높은 겁니다. 이게요. 최고의 전도는 자녀에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 모르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확실한 전도는 자녀를 낳아 자녀를 키우고 그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기독교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의 쉐마 이스라엘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누울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쳐라. 자녀에게 하는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결혼은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는 고린도 교회만의 특수한 상황들이 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자들, 과부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게 낫다. 그러나 혹시 음욕이 일거든 그것이 죄 짓는 걸로 가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라면 결혼해도 좋다. 아마 고린도 교회 좀 특수한 상황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잖아요. 막 부도덕한 일들이 교회 안에 막 일어났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혼자 있는 것이 어렵다면 결혼해라. 그 얘기고요. 또 하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불신 부부.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얘기보다는 남편 얘기가 나오는데 교회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의 케이스가 많은데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남편이 믿음이 없다고 해서 버리지 마라. 13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미 부부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전도하도록 명령한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은 오히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기준은 믿지 않는 자랑은 하지 않는 게 기준이 맞아요. 그런데 이미 결혼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경우엔 그를 버리지 말라. 부부의 예를 다하라고 얘기하고 그 이유가 뭐냐.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 16절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믿지 않는 자가 그 믿는 아내나 믿는 남편으로 인해 믿게 될 수 있을 수 있기에 그 부르심대로 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정에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다면 이제는 그를 위한 기도와 복음의 사명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이 나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해도 돼요라고 물으면 안 되라고 하는 게 맞아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결혼한 경우라면 이미 그 경우라면 안 믿기 때문에 헤어지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삶으로 그에게 본을 보이고 또 살아내는 몫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건 이제 할례자는 할례대로 살고 무할례자는 일부러 할례 받지 말고 무할례로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했다면 그 안에서 부르심대로 살아야 되겠죠. 25절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처녀에 대한 계명들, 과부에 대한 계명들을 하는데요. 이건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홀로 살면서 주님을 잘 섬기는 게 복되는데 혹시 세상 일을 염려하고 또 음욕이 일고 여러 가지 누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결혼해도 좋다. 또 과부도 마찬가지로 혼자 사는 것이 자유롭고 좋으나 그러나 결혼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다만 다시 시집을 간다면 주 안에서 하라. 39절에 나오죠. 39절. 그러니까 남편과 뭐 사별한 경우를 쓴 것 같은데 여기는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시집을 가게 될 경우라면 주 안에서 하라. 그러나 40절에 그러나 그냥 지내는 게 더 복이 있다. 예. 자, 8장 우상 제물에 대해 얘기합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들 하는데요. 1절에 보면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신앙에 되게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가 사랑은 반드시 덕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면 돼, 이러이러면 안 되라고 하는 기준들 우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있다고 해서 다른 지체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고 그를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 만든다면 그건 신앙적으로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예, 지식이 앞서서 교만하게 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누군가를 어렵게 만든다면 그건 옳지 않다. 우상의 제물 얘기가 왜 나오냐면 고린도 지역에는 뭐 우상이 굉장히 많았고 우상이 넘쳐났거든요. 우상 신전이 많았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지는 고기들도 많았고 너무 넘쳐났기 때문에 고기를 되파는 일들도 많았어요. 그러면 그 고기는 싸게 팔겠죠, 시장에. 이미 한번 팔렸다가 다시 나온 고기니까 싸게 팔려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우상 신전에 바쳐졌다 돌아온 고기라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에 대한 지식들이 서로 달랐던 거죠. 좀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래도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먹으면
좀 부정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누군가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기에 우상 따위가 뭐냐, 다 우리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상관없다, 예,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진 분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때 누군가는 담대한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자기 지식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자유해, 괜찮아? 그러고 먹었는데 교회 안에 믿음이 없는 자가 보고, 야,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그가 먹는 걸 보고 시험 든다. 그러면 잘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덕을 세우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이런 얘기까지 하면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나 그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고 나 양심에 거리낌 전혀 없지만 내 형제가 혹시 실족하게 된다면 나 차라리 먹지 않겠다. 이게 신앙의 되게 중요한 영역입니다. 예. 신앙의 되게 중요한 기준은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게 상당히 많다.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9장에서 사도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여기도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연장선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사도의 권리를 얘기하는데요.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 사도가 독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독신 아니야? 근데 나 권리 있다. 권리 있는데 당연히 나도 그래도 되는데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또 9절,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 소들이 이렇게 곡식을 밟는 일을 시킨 거예요, 소에게. 그럼 하다 보면 먹을 수도 있겠죠. 소가 먹지 못하게 하려고 망을 씌우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율법에 그런 기준을 정한. 소도 밟으면서 그 곡식을 먹을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냅두라는 거예요. 망 씌우지 말라. 그러면서 사역자들에게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사역비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 공격한 거예요. 바울이 사도라며. 근데 왜 안 받아? 본인이 분명히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받는 거야. 공격을 한 거예요, 사도성에 대해서. 내가 안 받는 것은 나 받을 권리 있어. 그리고 받아도 되고 받아야만 돼. 다만 내가 받지 않은 이유는 12절.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우리가 사례비를 받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다.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지역 안에 우상신전이 많았다고 그랬죠. 우상신전의 상당수는 돈을 뜯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돈을 자꾸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또 하나의 우상신전처럼 여겨지지 않기 위해서 그는 받지 않는 결정들을 한 거예요. 받을 권한이 내가 있으나 받지 않은 이유는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내가 그런 것뿐이지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그것 때문에 복음을 이렇게 전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20절부터 21절, 22절, 23절까지 쭉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에겐 내가 유대인처럼 됐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됐고 율법이 없는 자에겐 율법 없는 자처럼 다가갔고 약한 자에겐 약한 자처럼 되었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다가간 것은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물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철학. 컵에 물을 담으면 컵 모양대로 물이 나오잖아요. 큰 통에 담기면 큰 물의 형태가 될 것이고, 뭐 동물 모양의 컵에 담기면 동물 모양이 될 것이고. 근데 여러분, 물이 갖는 에너지가 또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내가 복음을 위해 이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수고했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10장에서는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얘기예요. 즉 우상 제물에 대한 얘기,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 계속 하고 있다고 그랬죠. 10장에 필요한 부분만 볼게요.
21절 보시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되었는데 우상의 식탁을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며 우상에게 귀신에게 절하는 일들을 겸할 수 없는 자가 됐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의 또 중요한 기준을 또 제시합니다. 23절 모든 게 가나 모든 게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신앙의 기준이 뭐냐. 24절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늘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또 그 우상 신전에 나온 제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계속 말하는 겁니다.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그럼 뭐란 얘기예요?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으나 덕을 세우기 위한 일만 하는 것.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교회의 본이 되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신앙의 되게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늘 거치는 자들이 되냐면요.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늘 직분 좀 가졌다고 하는 자들, 앞에 좀 많은 걸 안다고 하는 자들이 교회에 거치는 자들로 있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뭔가 내가 안다고 하는 그 지식이 교만하게 하고 서로를 갈라지게 하고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말했죠. 덕을 세우기 위해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맞춰줬고요. 율법이 있는 자에게 율법이 있는 자처럼 다가갔고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할례받은 자에게는 할례받은 자처럼, 무할례자에게 무할례자처럼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기꺼이 내가 나아갔다. 복음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이런 이들이 많으면 교회는 부흥하죠. 풍성해지죠. 근데 이런 이들이 없으면 교회는 퍽퍽합니다. 던지는 말마다 상처고요. 자기밖에 생각 안 하니까. 자기의 유익만 구하니까 너는 너대로 너의 유익 구하고 나는 나대로 나의 유익 구하면 당연히 교회는 퍽퍽해지죠. 은혜가 없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선일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 즉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1장 오늘 11장까지만 볼게요. 왜냐하면 12장에 은사 얘기가 나오는데 은사는 좀 중요하니까 은사는 좀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보고요. 11장까지 볼게요.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바울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제 11장부터는 사실 이제 공중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가. 근데 이제 11장의 앞에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질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은사가 좀 많았고 그 은사가 많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예언과 뭐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많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당시의 예배 형태는 하나님이 막 예언하도록 은혜를 막 주시면 일어나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없는 거예요. 막 무분별한 예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권위에 대한 질서들을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거 은사 얘기랑 좀 연결되긴 하는데 14장 40절을 한번 보시면요. 14장 40절 지금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세한 건 다음 주에 보고요. 14장 40절을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교회 안의 은사는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은사를 사용할 때 그 은사는 어떻게 할 때 빛이 나냐면 질서 가운데 그리고 절제 있고 규모 있게 사용될 때 교회에 덕이 있게 되고 은혜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 보게 되는 거죠. 또 공중 예배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질서를 지키라.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뭐냐면 11장 우리가 보고 있죠. 11장에 10절을 볼게요. 질서가 왜 중요한지.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여자들이 머리를 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머리가
권위 아래 있는 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리를 기르라고 이야기했던 나실인이 있었죠. 누구죠? 삼손이에요. 삼손. 나면서부터 나실인 되어서 그에게 주신 중요한 명령이 삭도를 절대 대지 마라. 그러면 긴 머리, 굉장히 긴 머리로 생활했을 거 아닙니까? 그 머리를 기르라는 이유가 뭐냐면 표를 그 머리 위에 둔다. 이 권위의 표가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의 긴 머리를 보면서 늘 깨달아야 됐던 게 뭐냐면 내 권위자가 누구라는 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여성들에게 머리를 기르라고 이야기한 건 여성들의 머리엔 남자가 있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질서를 설명하느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적용해서 지금 여자들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 뭐 남자는 머리 기르면 안 되고 뭐 그런 걸 꼭 얘기한다기보다는 권위와 질서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때 여기 기준에 보면 남자는 머리에 뭘 쓰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이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오늘 좀 적용한다면 권위와 질서는 결국 이제 그겁니다.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죠. 전에 제가 기름 부음 설명할 때 우리의 몸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머리에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면 수염을 타고 몸으로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거룩해지고 그 전체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질서는 되게 중요하다는 것, 권위와 질서. 이거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교회에 대적하는 자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예, 심각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절대로. 권위 아래 있을 때 그것이 때로는 잘못된 권위라 해도 그 권위를 통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세요. 그렇잖아요. 머리가 엉망이라고 그래서 몸에 바로 기름을 붓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권위자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 물으시겠지만 그 권위에 순종함으로 받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의 축복은 질서 위에 흐른다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예. 공중 예배의 중요한 원리는 질서에 있다. 이것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12장 은사장부터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